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으신다고 하셨는데, 조그만 금방의 양이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한 그 성령께 사로잡히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울철이 되면 기승을 부리는 것이 있습니다. 감기입니다. 제가 지금 좀 감기에 걸려 있는데, 아마 우리 중에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감기에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다 하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감기는 우리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감기에 걸리는 방법들은 참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뽑는다고 하면, 한 가지는 이제 감기 바이러스 가진 사람하고 너무 가까이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대화를 하거나 하다 보면 감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이 바이러스가 묻은 걸 모르고 그냥 입으로 또 코로 심하게 비비다 보면 바이러스가 몸으로 침투해서 감기가 또 발생할 수도 있죠. 감기에 걸리지 않는 예방법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되도록이면 가지 말고, 가더라도 마스크를 꼭 쓰고 가라. 최고로 좋은 방법이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어라, 이렇게 이제 자주 당부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알려준 대로 정답대로 잘 안 한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실수로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또 아파서 눕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1년에 감기에 걸리는 사람들이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1년에. 우리나라가 지금 한 5,100만 정도 인구가 있거든요. 1년에 한 몇 명 정도 감기에 걸릴까요? 2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2천만 명. 거의 한 40% 되는 사람들이 감기에 걸린다는 겁니다. 해마다 감기로 죽는 사람은 한 몇 명쯤 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한 1,500명이 감기로 죽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감기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되도록 감기에 걸리지 마시고 이번 겨울을 건강하게 잘 보내시면 좋겠고, 혹여라도 감기균이 있으면 빨리 좀 몸을 따뜻하게 하셔서 잘 쉬시면서 그렇게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책에서 아주 흥미로운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 정도 될까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챗GPT한테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남긴 전쟁은 무엇인지 알려줘 라고 제가 한번 딱 질문을 던져봤거든요. 그러니까 챗GPT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1939년에서부터 1945년도에 일어났던 세계 제2차 세계대전, 그때 죽은 사람이 최소 7천만 명에서 최대 8,50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답을 주더라고요. 우리나라 인구가 아까 5,10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죽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도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이 전염병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실제로 이 살상 무기인 미사일을 막 쏘아서 사람이 죽어나는 것이 더 많을 것처럼 보이는데,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병균, 병원균 때문에 사람들이 더 고통당하고 더 많이 죽어나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몇 해 전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이것을 조금 실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류는 과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서 많은 질병들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다 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 하나를 정복하면 그놈이 조금 더 발전해서 나온대요. 또 정복하면 그놈이 조금 더 발전해서 또 나오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정복할 수 없다라고까지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전염병,
이것은 전염력이 아주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또 누구든지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복음에 사로잡혀서 견딜 수 없는 그 은혜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 세계를 다 지금 복음화시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 은혜의 전염력 때문에 오늘 이 자리, 이 밤에 이곳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보는 중에 우리 최병당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이수복 사모님의 간증을 좀 듣게 됐습니다. 이런 목회자의 삶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좀 철저하게 좀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사모님은 시댁의 강력한 영적인 진압에서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이후에는 그 시댁 전체를 복음으로 덮어버리는 이야기.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고 전염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제가 영상을 보면서 참 새삼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꼭 보시면 좋겠다 싶고, 한번 보시면 목회자들의 사모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아마 여러분 조금은 이해하시면서 사모님들을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고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던 이들보다 더 강력한 전염력을 가진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추격,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여 잡히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 추격을 뿌리치고 계속해서 도망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어디에 가서도 마음 편하게 그는 쉴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도망 다니다가 도저히 안 돼서 다윗이 어디까지 가냐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인 라마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그간에 사울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하나씩 다 낱낱이 구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라마에 있는 한 지역인 라요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또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 나요스는 뜻이 뭐냐 하면 공동체, 기숙사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요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요시 그냥 평범한 공동체의 기숙사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선지자 이 사무엘이 선지 생도들과 함께 성령의 이 역사를 훈련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 나요스는 신학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사무엘이 다윗을 그 나요스로 데리고 갔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나요스에 담겨져 있는 이 이름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영적으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이 다윗에게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해서 다시 다윗을 일으켜 세우고자 하고 하는 그 마음이 사무엘에게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뒤에 어떤 사람이 이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다윗을 봤는데 라마에 있는 라요스에 있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이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찾고 있었던 사울이 전령들, 오늘날로 말하면 특공대들입니다. 특공대들을 1차적으로 다윗을 잡으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어본 말씀처럼 그곳에 도착했던 이 전령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령을 구했다거나 사모했다거나 하는 내용이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은 왕이 시켜서 다윗을 잡으러 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의 입을 열어서 예언을 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울은 기다려도 이 전령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이시여, 왕이 그 다윗을 잡으려고 보냈던 그 전령들, 그들이 지금 성령께 사로잡혀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아니 내가 다윗을 잡아오라고 했는데 그들이 왜 거기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사울 왕이 두 번째로 전령들을, 특공대들을 꾸려갖고 다시 보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간 이 전령들도 또 그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성령께 사로잡힙니다. 그들도 똑같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예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울이 기다려도 또 안 오니까 세 번째 전령들을 꾸려서 다시 보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전령들도 똑같이 그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붙들려 버립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울이라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조금 이 내용들이 가슴에 와닿게 막 잘 기록이 안 돼 있는데,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 사실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사실적으로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천천히 한번 들으시면서 머릿속으로 한번 이 장면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라마에 있는 예언자의 집에 들어가 숨었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하여지자 사울은 거기서라도 다윗을 잡으려고 부하들을 보냈다. 그들이 와서 보니 마침 예언자 무리가 모두 황홀경에 빠져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무엘은 맑은 정신으로 그들 앞에 서서 지도하고 있었다. 사울의 부하들도 이런 광경을 보고 있다가 어느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사무엘의 제자들과 똑같이 황홀경에 빠져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였다. 이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자 그는 다시 부하들을 보냈다. 그러나 세 번째로 보낸 부하들도 예언자의 황홀한 기쁨에 젖어 먼저 사람들과 똑같은 현상에 빠졌다. 여러분, 내용이 좀 더 가슴이 좀 다가오십니까? 네.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참다 못한 사울이 자신이 직접 라마 지역으로 전령들을 데리고 특공대를 데리고 갑니다. 자, 그런데 이 라마에 도착해서 나요시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나요시 어디입니까? 라고 보니까 저쪽 지역입니다 라고 딱 가르치고 그쪽으로 발을 딱 떼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이번에는 사울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이 나요스에 도착할 때까지 사울이 예언을 하면서, 성령께 붙들려서 예언을 하면서 그 걸음을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충격적인 내용은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여러분, 벌거벗은 왕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울 왕이 완전 벌거벗었습니다. 그리고 밤낮 누워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상상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 혹시 악한 영이 견고하게 진을 치고 있는 지역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온갖 귀신들이 몰려 있는 곳. 영안이 열려 있는 분들은 그곳이 대충 어떤 곳인지를 압니다. 제사를 드리는 곳, 또 술집이 밀집되어 있는 유흥가 쪽에, 그리고 구슬하는 지역, 이런 지역은 악한 영들, 귀신들이 좋아하는 지역입니다. 제가 2000년대 초에 인도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인도 하면 유명한 강이 하나 있습니다. 겐지스 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겐지스 강. 이 겐지스 강 주변으로는 화장터가 쫙 널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최신식 화장터가 아니고 그냥 나무를 이렇게 쌓아놓고 그 위에 시신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올려놓은 다음에 밑에서 불을 지펴서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부자들은 나무를 좀 많이 넣어서 많이 태우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나무 살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 태우다가
그 시신을 끄집어내어 갖고 겐지스강에 한번 뚝 담그고 다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모스크들이 많아요. 사원들이 많다는 거예요. 온갖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집집마다 뭐 이렇게 쥐도 그림으로 그려서 우상처럼 되어 있고, 어떤 집에는 원숭이, 어떤 집에는 코끼리, 뭐 그런 우상들이 너무너무 즐비하고 우상의 모습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 곳은 인도인들의 성지라고 부르는 바라나시입니다. 바라나시. 악한 영이 완전히 장악한 도시입니다. 그곳에 갔을 때 팀원들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아주 건장한 한 형제,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 있는데 그 형제가 시름시름 앓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행 삼아 한번 갔다 오시는 것은 제가 추천하는데, 혹여라도 단기 선교로 거기를 가신다면 정말 기도로 준비 많이 하고 가셔야 됩니다. 저희가 기차로 한참을 이동해서 이제 도착해서 그쪽 지역에서 좀 지내는데, 선교사님이 저희들에게 당부를 하셨어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가야 된다고.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운 그런 지역입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일본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일본은 어떻게 영적으로 밝은 나라일까요? 어두운 나라일까요? 일본도 굉장히 어두운 나라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기도로 잘 준비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선교 한번 가볼까 이게 아니고 이상하게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곳에 가면 전혀 뜻밖의 상황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서 정말 영적으로 단단하게 한 팀이 딱 되어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청년들이 일본 단기 선교를 갈 때 정말 많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와는 반대로 라마 라요카 같은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곳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함교회가 이 시대에 라마 라요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말마다 저녁에 뒤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함교회의 은혜의 수위를 높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중에 죽을 것 같은 마음, 슬픈 마음, 절망스러운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화난 마음, 어떤 마음이든지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기만 하면 은혜로 덮어 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거친 사람이 순한 양처럼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그 마음에 다시 주와 복음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1년 동안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우리 교회의 영적인 은혜의 수위가 조금 높아진 것 같습니까? 느껴지시는 분은 아마 영적으로 맑은 분들이고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분들은 약간 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보기도실에도 이와 비슷하게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우리 중보기도 대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가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자꾸 늘어난다면 성령께서 운행하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환경, 그런 사람들로 조금씩 넘쳐난다면 이 시대의 라마 라요카 같은 우리 대함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의 터치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누구든지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은혜의 용광로에 그를 넣어서 그를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가 우리 대함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서 교회에 부임해서 갔는데 목사님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되어준 권사님 한 분 계셨대요. 이 권사님은 소문난 기도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늘 얼굴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는데 늘 화사하게 이렇게 웃으시면서 성도들을 맞아주니까 성도들이 많은 권사님들이 계신데도 유독 그 권사님을 더 신뢰하고 아이들도 그 권사님을 보면 피해가는 게 아니고 막 달려와서 권사님 이러면서 막 아이들도 막 안기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지갑도 잘 열어갖고 한 번씩 잘 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지갑을 연 게 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런데 이 권사님의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남편이 경찰 공무원인데 남편은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정적인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사님하고 남편하고 완전히 극과 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는 남편이 일찍 이제 퇴근을 해서 집에 왔는데 현관문이 이 보조키까지 다 잠겨 있어갖고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차에서 조금 기다렸대요, 남편이. 근데 기다려도 님은 오시지 않고 마침 그날이 부흥회라 권사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받고 계셨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차를 몰고 교회로 가서 권사님한테 키를 받아서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좀 약간 화가 난 상태로 그 교회로 찾아갔대요. 자, 그런데 열쇠를 가지기 위한 목적으로 아내를 찾아서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를 덮쳐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2갑씩 담배를 피시던 분이 담배 냄새가 역겨워갖고 담배를 끊어버렸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교회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 되어서 권사님하고 더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남편 경찰관을 누가 바꾼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나를 바꾸신 성령께서 또 다른 사람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저는 그 선배 목사님의 교회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지역에 라마 라요시였구나. 우리 대함교회가 울산 남구의 라마 라요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기 한 100m 전부터, 그녀를 만나기 100m 전이 아니고 교회를 가기 100m 전부터 성령께서 교회에 오시는 그 성도들, 불신자들을 그냥 막 덮치셔갖고 막 사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울하고 슬프고 너무 괴로웠는데 마음이 갑자기 이상하게 평안하고 고향에 온 것 같고 친정에 온 것 같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주는 친구를 만나는 듯한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표정이 밝아지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아멘 나올 때까지 해야 되겠죠, 그렇죠?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 교회를 저는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함교회에 그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해주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라마 라요시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이 선지 생도들을 데리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시키고 훈련했던 곳입니다. 우리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사무엘이 딱 지도 감독하면서 선지 생도들이
예언을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똑바로 하고 있는지 성령을 정말로 의지하고 있는지를 딱 앞에서 감시하고 교육을 하면서 그렇게 훈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영적인 리드에 따라서 이 선지자 무리들이 잘 성령의 사모함, 성령의 하나됨 안에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오픈해 놓은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뜻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맡겨버린 것이죠. 그러자 성령께서 그들을 사로잡으셔서 그들의 입을 열어 예언하게 하셨고, 심지어 그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했던지 다윗을 잡으러 왔던 1차 전령들, 2차 전령들, 3차 전령들, 심지어는 사울 왕까지 벗은 몸으로 밤새도록 예언하게 하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교회가 라마 라요시 되려면 우선은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서는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내 기도가 강력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앞에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철저한 회개. 이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진실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그 기도의 문구를 하나님은 듣기도 하시지만 그것보다 그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나와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거든요. 진실로 사모하는 그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진실로 구하는 그 사람을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사로잡으시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교회의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하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속해, 우리로 말하면 전도회죠, 이 소그룹을 은혜의 공동체, 기도 체험의 현장, 성령 체험의 산실이 되게 하라라고 끊임없이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 적당한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든 또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든 기도를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 기도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기도는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육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게 너무 귀찮기도 하고 하기 싫은 마음이 기도할 때마다 올라온다는 것을 아마 우리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를 제일 우선순위에 올려놓지 않고 하다가 안 되면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아직은 기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모여서 노는 게 좋고 밥 먹고 노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것은 왠지 부담된다 그러면서 점점 더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사람은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빼빼하게 말라서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군사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가운데 던져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냉랭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불과 같은 성령님께 한번 사로잡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이 머리 위에서부터 저 발밑에까지 하나님께서 막 전율을 쫙 불어 넣어 주시는 거, 찌릿찌릿한 느낌, 이런 느낌뿐만 아니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걱정거리들이 너무 많은데 그냥 마음이 편하게 해주시는 이런 감동, 지금 내가 기도하면 뭐든지 다 될 것 같은 이런 믿음이 갑자기 막 확 올라오는 이런 느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이런 걸 더 많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은 누리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사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다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오시는 분 한 분 한 분을 성령께서 장악해 주십시오. 압도하는 은혜로 덮어 주십시오. 그 심령을 뚫고 지나가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생생하게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물 붓듯이 부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